제가 묵상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을까? 많은 설교도 듣고 또 많은 나눔도 있었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다 기억은 못하지만은 오늘 저녁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248 그 율법 중에서 248개는 하라 하는 계명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리고는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율법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아왔는지 이제 돌이켜보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248가지 그리고 365가지의 계명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다 할 수도 없고 이거를 다 정리해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율법을 크게 어떻게 정리가 되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은 내가 지난 1년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반추해 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10계명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조금 사두개인들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논쟁을 벌이잖아요. 정말로 터무니없는 가상을 드러내면서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7 형제가 한 여자를 두고 결혼을 했고 자식을 얻지 못했다면 부활의 날에 이 7 형제에게 이 한 부인이 어느 부인이 되겠느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예수님이 많은 논쟁을 할 수 있지만은 정리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참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그렇게 모르느냐 하시면서 너희들의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활의 그날에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천사처럼 우리가 영화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너희들이 그 억지를 부리느냐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성경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현재 너희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이켜보아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의 논쟁을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소문을 아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아마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전해 듣고는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중지를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유명한 율법사, 자기네들 가운데 가장 성경 율법에 능통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제 던진 질문이 그거예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겁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들은 율법 하면은 소위 말하자면은 머리 아픈 거예요. 머리 아파.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야기해달라는 거죠. 트집을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시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자기네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논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이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들을 놓고 그들은 뭐였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뭔지를 더 연구하고 애를 쓰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율법을 능통한다 했지만은 알면 알수록 골칫거려요. 뭐가 율법인데 이 계명 중에서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중요하냐는 거죠. 압축해서 정리를 좀 해달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풀지 못했던 난해한 문제들이었죠. 그 일지문을 던진 것은 예수님이 이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은 웃음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궁색한 대답을 할 리가 없겠죠. 지혜로운 말씀으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던져주는 게 뭐냐면은 자신들이 그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늘 식사 전에 외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외우는 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들이 늘 두 번을 외워요. 외치면서 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데 레위기를 인용하는데 신명기를 인용하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는 주다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하루에 2번씩 외웁니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생명처럼 외쳤던 그 말씀을 예수님 인용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아침 저녁으로 외치는 그 말을 뜻도 모르고 외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설교를 들을 때나 묵상할 때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주문 외우듯이 또는 듣듯이 그렇게 스쳐버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너희들 왜 모르냐는 거죠. 마음을 다해라는 말은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는 목숨이라는 것은 네 의지를 가지고 내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힘이라고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목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힘을 다해서, 내 있는 능력을 다해서,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 영혼 또는 정신이라는 말을 썼는데 내 생각, 내 지혜를 다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모아서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문 외우듯이 지식에 담아두는, 마음에 담아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네가 진짜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죠. 가슴이 뜨겁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사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하고 머리로는 사랑하지만은 진짜 우리의 가슴으로 정말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다 할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라.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다. 두 번째도 첫 번째하고 다른 게 아니다. 첫 번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하나님 사랑은 우선이고 이웃 사랑은 차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걸로 본 거예요. 그렇게 이와 같다,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즉 말하자면은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씀도 레위기의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자기네들은 생각을 하느냐면은 너희는 동포에게 안급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생각해라. 내 이웃이라는 것은 내 이웃을 동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냐면 그 동포라는 유대인, 이방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이방인은 갈로 밖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동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동포란 말하지 않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율법을 축약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쐐기를 박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뭐라고 쐐기를 박느냐면은 온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론 여기서는 쐐기 박는 소리를 안 합니다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해놔놓고는 그 말씀 속에 보면은 또한 네 이웃에 미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원수, 너희들은 너희 이웃만 너희들끼리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원수라 생각하고 갈로밖이라 생각하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갈로밖이라고 생각하는 저들, 원수같이 생각하는 저들도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던져준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나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사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굉장히 찔림도 받았을 테고, 옳은 듣지도 못했던, 생상하지도 자기네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아마 그런 그 말씀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뒤에 이들이 반감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담이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명료하게 이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다 수긍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줍니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바로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예언서, 모든 성경에는 바로 이 두 계명으로 축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아마 그들이 난해했던 그 율법의 그 어려운 613가지의 그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데 대해서 아마 굉장히 이스라엘 율법사도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난해한 문제들, 불만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더욱이 이제 계명을 10계명을 정리해서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6계명이라는 이것을 깔끔하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심으로 아마 이분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뒷말이 다른 데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게 나오지만은 여기에서는 아무 율법사도 아마 꼬리를 내리고 갔던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라고 할 때 너무 복잡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따라서 산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머리로서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입에서 그냥 그 툭 튀어나올 주문식으로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내 생명과 능력을 다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내 있는 걸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동일하게 우리 내 이웃에 대해서도, 내 이웃이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내 이웃이 비록 나를 욕하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사랑할 수 있나? 사랑하면서 살았느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1년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맺힌 것이 있으면 먼저 형제와 풀고 그리고 와서 내게 기도하라. 그렇다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맺혀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게 뭔가, 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섭섭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실망한 일들이 있었을까?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돌아보고, 또 동일하게 내 이웃은 나는 관심도 없고, 내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내 이웃이 교회 안 나오고 실족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그것이 올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는지를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기억하시면서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잘 삶을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말씀,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품고 또 품었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치고 외쳤던 그 말들이 허공을 떠다니는 말씀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공허한 말씀들이 아니었는가, 구호가 아니었는가, 표가 아니었는가 돌아봅니다. 이제 구호나
관념 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어 하나님을 따뜻하게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 이웃도 따뜻하게 품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